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옥에 갇히게 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던 모든 일들을 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던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여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증거자였는데 그가 정말 오실 하나님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서, 믿음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그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러한 의문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가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가 모든 나무를 도끼가 찍어 내리듯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침례 요한이 바라봤던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범하지 않을 그러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유대인들과 충돌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메시지들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장 바로 1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11절로부터 17절까지 어제 기록된 메시지에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는 나시린의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살리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증거했던 바로 침례 요한의 증거와는 대단히 상반된, 대단히 반대되는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애 내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전했던 메시지, 내가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가 증거했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했던 사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의 모습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그가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내가 만들어 놓은 구세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모습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이러한 침례 요한은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번뜩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지. 바로 병든 자가 또 눈먼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메시지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편적인 지식, 메시아에 대한 단편적인 이러한 지식으로 그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다른 메시아의 단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바로 이 메시아,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27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언되어진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그의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적지 않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확신과 생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